성서중앙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원래 가을은 정말 유난히도 맑은 날씨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덥고 습하던 긴 여름이 가고 시원한 바람이 너무나 좋은 가을입니다. 성도님들도 이 가을이 너무 좋으신가요? 가을을 잘 느끼고 계신가요? 네,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인사가 저절로 나오네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우리는 매일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날씨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전후 좌우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매우 기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언제나 가족이며 형제이므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늘 즐겁고 기쁜 천국 잔치가 되시기에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배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갈릴리 디베라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본업인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본래 직업은 어부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직업이 어부였다면 전문가인데 전문가는 자기 일에 능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일을 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물고기와 떡으로 조반을 마련하여 제자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미안하고 민망하여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정말 민망하였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죠. 또 부인도 했어요. 누구라고는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많이 아시고 계시죠? 또 부활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런 자신들을 들여다보니 예수님 앞에 갑자기 자기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보기에 너무나 민망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좀 예고라도 하고 오시고 또 아니면 꿈이라도 오셔서 내가 내일 디베라 호수에 갈 끼다 너가 생각하고 있어라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무 예고도 없이 배신자, 부인자, 변심한 자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기잡이 전문가 어부에게 그물을 던지는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허탈한 마음에 그 말을 들어보기나 하자 싶어서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대량 난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난감한 일은 그 후에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여 하시고 베드로의 대답을 3번이나 들었은 후에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양을 먹이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하신 후에 그 질문에 베드로 또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라고 세 번째 거듭 대답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여서 디베라 호숫가에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을 보자마자 반가움에 물에 뛰어들기까지 하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런 모습을 볼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수제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거듭하여 하시는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한다면 왜? 라는 의문을 들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내가 뭐 잘못 대답하였나? 아니면 내가 잘못 알아듣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근심이나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대답하였습니다. 배신의 아이콘이 된 베드로가 앞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꼼짝없이 피할 방법 없어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다고 하셨고 부활하셔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으신데 거듭 질문하니 정말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은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 자신을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따를 것을 그 강조를 넘은 그 깊은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여야만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확인한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과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따르려면 우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음성에 베드로처럼 네 주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요?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도 순종하라고 합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는 젊을 때에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직업이 어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직업의 기준을 잡을 수가 없었죠. 그냥
바닷가의 삶으로 부모님이 어부였을 것이고 어부 고기 잡는 것을 아는 것이 다였고 보는 것이 다였고 그렇다 보니까 직업이 어부였을 것입니다. 어떤 기준을 잡고 직업을 선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남이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하십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데리고 가는 곳으로 가지만 그것을 순종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양을 먹이란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형벌을 이겨냈습니다. 요즘은 애견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개, 엄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의 가족들이 반려동물을 가족의 가치로 높이는 시대입니다. 서울에서는 개 장례식을 해달라는 성도님들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려동물들이 아무리 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언제나 줄에 미어서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며 안고 가거나 유모차를 타고 다녀도 주인이 밀고 다니고 안고 다니는 곳으로만 가야 합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가야 할 때 줄을 당겨서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하물며 반려동물도 주인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따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순종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마음을 먹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작심하거나 각오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각오나 작심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양을 먹이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힘들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데리고 가는 곳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양을 먹이는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른 이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질문을 한 후 대답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여기서 내가 올 때까지는 재림하실 때까지라고 합니다.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하는 그는 살아있더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은 다른 사람의 상황은 어떠하더라도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록 이 말로 인해서 제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을 거라는 오해를 하였지만 베드로의 앞날과 미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심을 하고 계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베드로와 같은 이는 어떤 이는 순교와 같은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누구이든 무엇을 하든
그것과는 상관하지 말고 오로지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와 비교하여 자신의 일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도 하지 말고 상황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르라고 본문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할지라도 또한 죄를 지을지라도 그 사람이 벌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보지 말고 어떤 상황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삶에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직업 중에는 직업의 특성상 어떤 상황과 여건에도 업무를 수행해야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 있습니다. 특별히 잘 알고 있는 군인, 소방관, 경찰관 이런 직업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부의 명령이나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자신이 아닌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 때론 타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장소와 여건을 보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 업무를 함으로써 주어지는 보상 또한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명감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더욱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답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군인, 소방관, 경찰관 같은 그런 분들보다 생명을 더 사랑한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실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믿는 우리는 그 사랑하는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받은 그 사명을 먼저 감당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양을 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를 때 주의 상황이나 여건을 비교하지 말고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위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재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중요한 일도 많습니다. 사랑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며 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질문하시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고 양을 먹이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르기 위해서는 온전히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을 내어야 하는 일입니다. 또한 물질도 들어갑니다. 우선 우리에게 당장 보이는 성과나 열매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 성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기쁨을 우리가 바라볼 때, 또한 우리 그들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이 성서중앙교회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사역과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에 민감하게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나 서로 생명이 구원되었음을 나누며 감사할 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주님과의 동행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기쁨으로 넘칠 때 우리 삶이 어떤 상황 속에도 승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양을 먹이며 예수님을 따라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성황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